여러분 2025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무엇을 목표로 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플랜을 어떻게 여러분 세우고 계십니까? 아마 그 플랜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한 가지로 좀 요약될 수 있는 것은 더 나은 삶에 대해서 우리는 꿈을 꿀 것입니다. 2024년보다는 2025년이 조금 더 나은 재정, 조금 더 나은 관계, 조금 더 나은 건강, 여러 가지를 조금 생각할 때 항상 더 배럴된 라이프를, 더 굿 라이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마다 더 나은 삶을 향하여서 목적을 두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더 나은 삶에 대한 정의가 뭘까요? 더 나은 삶이 어떠한 것일까? 우리가 더 나은 삶하고 생각하면 사실 조금 더 편안한 삶을 더 나은 삶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안락함이죠. 안락함을 더 누리고 싶어 합니다. 자금의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편안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 무엇과 중요하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고요, 돈이 좀 부족하면은 좀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민낯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돈으로 사실 많은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요즘에 일본으로 여행 많이 가잖아요. 일본으로 당장 내일 여행을 떠난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돈이 많으면은 걱정이 없죠. 왜 그렇죠? 그냥 공항에 바로 가서 티켓팅 하면 돼요. 일본 가는 거 비행기 주세요. 그리고 가서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왜요? 바로 그냥 숙소를 잡으면 되죠. 돈이 많으면. 미리 예약하고 잡고 하는 이유는 뭐죠? 조금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도록 시간을 구별하고 막 알아보고 찾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돈이라는 것을 이 시대 가운데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것들이 이제 돈에 대해서 좌우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러한 계획들을 2025년에 세우는데요, 그 계획이 여러분의 영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여러분이 세운 그 계획들, 더 나은 삶에 대해서 2025년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그 계획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더 나은 편안함을 이루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가 없이 살아가는 자들과 크게 다를 것 없는 목표로 계획으로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의 계획을 딱 놓고 보면은, 여러분 인스타나 이렇게 딱 올리면은 얘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을 그냥 똑같은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서 2025년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목적과 목표, 계획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오늘 본문인 이 디모데 전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적 권면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이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이 6장의 말씀인데요. 근데 이 6장은 전반에 걸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있는데 뭐냐면 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6장의 말씀 쭉 읽어보시면은 계속 그 핵심 주제가 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왜 마지막에 이렇게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먼저 우리가 읽은 이 6절 앞에 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다른 교훈을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본문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6절부터 8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5절 말씀 보면 여러분 성경에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요, 5절을 보면은 그 거짓 교사들, 다른 교훈을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경건이란 것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여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종교를 통해서 부를 추척하고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달 전에 우리나라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잖아요. 몇 달 전에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단 중에 가장 큰 단체가 있어요. 한번 그 PD 수첩인가에서 조명되어서 나온 게 있는데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 다락방의 가장 최고 총회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가 이제 타고 다니는 차가 벤츠 가장 상위 클래스의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막 그 억 단위가 하는 그런 시계를 차고 다니는 거를 이렇게 방송에서 조명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교훈, 거짓 교사들의 목적, 특징은 뭐냐?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경건을 실천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을 이용해서 돈이 많아지는 것, 지위를 높이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동기고 원인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그러지 말 것을 이제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본문에서 탐욕이 경건이 주는 그 이익이 아니라 참된 경건이 주는 우리에게 이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만족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어떤 목회 지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일까?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돈을 조심하라 라고 주는 말씀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건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경건은요, 성경에서 정말 많이 강조되는 그런 단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바로 경건한 삶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로마서에서, 특히 신약 성경 중에 디모데 전후서에 경건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이란 무엇인가? 영어로 godliness가 경건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godliness 무엇이죠? 그냥 경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것이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죠. 따라서 예수를 믿는 모두가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이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어떤 목회자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 경건의 유익,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6절,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경건을 빙자해서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참된 경건은 어떠한 것이냐? 자족함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족에 대하여 바울이요, 여기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네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떠한 말씀이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고서 우리가 잘 아는 13절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붙여놓고 쓰고 막 기도하고 이루어 주옵소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왔느냐? 돈 얘기하는 배경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면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떠한 형편에도 처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마치 초능력이 생겨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구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앞에 두고 이런 마음의 초조함이 있을 때 이런 구절도 막 기도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고 있다면 내가 시험을 100점을 맞아도 빵점을 맞아도 돈이 있어도 없어도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일체의 비결, 자족함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쓰인 자족이라는 단어가 디모데전서와 마찬가지로 이 헬라어의 아우타르케이아스라는 이러한 단어인데 좀 어렵죠?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가변적인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무엇이냐면 돈이 있다고 평안하고 돈이 없다고 불행하고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도 형편에도 요동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자족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 일체의 비결, 그 자족하는 마음을 내가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 예수는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온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 이 말씀을 보고 또 오해하지 말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열심히 막 빌어가지고 비나이다 나에게 주옵소서, 이번 주에 로또도 당첨되고요, 주님 월급도 더 오르고요, 많은 것들이 나에게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해서 채워져서 행복을 얻는 그런 자족이 아니라 예수를 얻으면 다 얻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C.S. 루이스인가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얻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자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얻은 자이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에게 내가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척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예수가 당신의 전부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바로 믿음. 그게 아멘이 되면 세례를 받는 거고요, 그게 아멘이 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또한 그 고백은 내 삶의 목적과 인생의 가치관에 대한 고백이다라는 거죠.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만드셨고 다스리고 계시고 내 삶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나는 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자족의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 주자,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많이 하지만 사실 주님이라는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내 삶에 내 것은 없다라는 거죠. 내 것의 주인은 나의 건강도 돈도 명예도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바로 주님이라는 고백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또 한 가지의 이러한 말씀 가운데 반론이 이제 올라옵니다. 다 좋아요. 그래요. 그렇게 살면 좋은데요, 예수만 있으면 그럼 다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을 우리가 입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말씀은 너무나 이상적이고요,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러한 질문이 떠오르죠. 그렇다면 자족이 무엇인가? 바울이 이어서 우리에게 팩트를 폭격합니다. 6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팩트 폭격하죠. 너네 어떠한 존재니?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왔니? 너 손에 뭐를 들고 왔니? 황금이나 돈이나 뭐를 가지고 온 사람 있니? 아무도 없을 거야. 가는 사람은 어떠니? 죽는 사람들은 어떠니? 죽는 사람들은 그 손에 무엇을 가지고 가니?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이야
라고 팩트를 그냥 폭격해버리죠. 여러분, 이게 전도서 5장 15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고 욥기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서 말씀만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욥의 고백도 똑같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우리 욥기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동일하게 일관되게 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공수래 공수고. 불교의 교리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사람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사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단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인 것뿐이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 영원을 위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과 통장에 있는 잔고의 돈과 건강과 친구 관계와 여러분이 삶에 중요하게 여기면서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이 세상에 거하는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옷과 이런 돈과 모든 것은 언제 쓸모가 있는 것이냐? 이 땅에 머무는 기간 동안만 쓸모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의식주가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바로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먹을 것이 있느냐? 너가 지금 잘 곳이 있느냐? 너가 지금 살아갈 어떠한 것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성경이 금욕주의를 권장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것들을 막 아끼고 아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의 의미를 부의 축적, 호화, 사치 등의 소유의 넉넉함의 삶의 의미를 두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필요와 탐심을 구분해야 합니다. 필요 이상의 것은 탐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골로새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쭉 나열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탐심을 한 번 더 얘기해요.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더 굳이 한 번 더 찔러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 무엇이죠? 인생에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 위안을 삼는 것이 우상인 거죠. 구원의 소망을 두는 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어 그것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뭐죠?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아까 열심히 찬양한 정말 참 저도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하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태도 뭐죠? 예수의 다른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머니, 코인, 주식, 통장의 잔고, 머니를 사랑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니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 예수가 맞냐라는 거죠. 아무것도 다 없어도 예수면은 과연 만족할 수 있는가? 근데 사실 우리는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짖고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고백은 예수도 좋지만 거기에 머니도 거기에 부동산도 그게 사실 첨가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은가.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유는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고 따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돈 필요하죠. 근데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것을 숭배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그것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요, 2025년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고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연말의 시간에 생각해야 될 게 사실 이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2025년에 영어를 좀 더 해야지, 2025년에 조금 더 건강을 관리해야지, 다 좋아요. 다 좋은 계획인데 먼저 우리가 중심에 놓고서 세워야 될 계획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정체성,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좋아하는 말씀들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이거 부자가 된다는 그런 소리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생을 70이요 80이요 건강하면 요즘에 90, 100살 살아가는 동안 너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니까 돈을 더 위에 두고서 돈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요, 성경의 한 3분의 2가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만큼 성경은 돈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되게 밀접하게,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박힌 한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은혜가 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 은혜가 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돈이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돈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에 한번 잘 돌이켜 보세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누가 아파요. 또 뭐 집에 문제가 있어요. 또 내 삶에 어떤 학교에 문제가 있어요. 직장도 그래요. 다 귀결나는 게 뭐예요?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텐데라고 우린 다 생각하고 있어요. 돈이 있으면 병원 가서 최고급의 치료를 받아서 더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돈이 필요하지. 다 돈으로 귀결돼요. 깔때기가 다 돈이에요. 그렇죠?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돈이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돈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얘기하죠.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면, 이 돈이 무엇을 만나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죠. 돈이 죄를 만나면 탐욕이 되는 것이고, 돈이 은혜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교회를 함께 운영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선교를 하기에도 당연히 돈이 필요합니다. 돈 없으면 선교 못합니다. 그럼 그 돈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은혜를 만나면 영혼을 살리게 되고 죄를 만나면 영혼을 파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은혜가 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은혜가 없어 와요, 우리의 삶에. 그럼 여러분의 관점, 기도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다 근시안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일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까먹으니까 자꾸 그냥 하루 내일 어떻게 살지? 내일 모레 어떻게 살지? 1년 뒤에 어떻게 살지?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우리의 시야가 좁혀진다라는 거죠. 근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이 삶을 넘어서 영원의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내가 지금 있고 없고 부족하고 부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영원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연말에 이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돈 없음에 대한 걱정이고 근심이고 문제입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야 라고 귀결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 문제가요, 그 계획이요, 더 갖지 못하는 탐심으로 인한 그런 걱정과 근심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많은 문제들 중에 이게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씩 떠오르시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내가 더 누리지 못해서, 갖지 못해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내년도의 계획이 더 나은 삶, 사실은 탐심을 더 추구하고 있는 그런 계획과 목표와 목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지난주에 함께 나눴잖아요. 12월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만 바라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자들이 아니라 그 나라에 거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대림절을 연의 시작으로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 삶이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내가 지금 뭘 생각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를 다시 설정하는 시간이 이 12월 연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냥 오늘 말씀은요, 돈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냥 주어진 상황에 체념하고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서 은혜를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 그거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찬송가에 그런 찬양이거든요. 받은 복을 세워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주님의 크신 복을 너가 알 것이다. 오늘 아침에도요, 오늘 요즘 날씨 추워졌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참 새벽에 일어나기 싫더라고요. 이 따뜻한 전기장판을 너무 좋다, 안락하다, 일어나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그 따뜻한 집에서 오늘 일어나셨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하나 민감하게
필요할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과 상황에 의해서 여러분 실망하거나 더 갖지 못한 마음의 공허함으로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 2025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기대합시다.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